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신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됐나요? 자, 그럼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조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 의식에 쓰이는 모든 구기들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가 디딤돌 삼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의 모든 여건과 조건까지도 하나님 어루만져 매만져 주시옵소서. 다다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만 전하고 주의 말씀만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한 주는 제가 휴가를 가서 또 한 주는 선교팀이 와서 외부에서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특별하게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 또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제가 3주 만에 히브리서 강해로 같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3주 전에 나눴던 내용에 연결되는 나누어지는 이야기인데요. 3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제물로 삼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게 핵심적인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일본어는 또이와케데 라고 시작을 하지요.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세속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보통은 그냥 흔히 말하는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에서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게 되는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냥 단지 나쁜 짓 했으니까 벌 주고 나쁜 짓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헤아릴 때, 자신의 가치를 헤아릴 때 육적인 그런 모습으로 헤아리지 않고 영적인 모습으로 헤아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그 율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켜나감으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냥 육신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만을 진짜 즐거움으로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시고,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무엇을 다 이루느냐? 아니, 예수님, 젊은이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벌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이유가 뭐냐?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적인 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삶이 완성된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의 중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과 같은 내용인데, 이 안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혜택을, 그 일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도 좋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보람차고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해도 허무하고 허망하고 미약해진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성공도 심지어 우리의 실패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실력으로 얻어내는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성취하며 살아가고 굉장히 흐뭇하게 살아가는 걸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사용한 것. 하나님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하길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신뢰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당한 벌이 뭡니까? 바로 그 풍요로운 에덴에서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런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앞으로의 걱정도 없이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마음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그 에덴에서 쫓겨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죄가 생겼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멀어져 버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모습이지만 죄의 능력이에요. 죄의 능력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지 죄 자체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취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성공도, 나의 기쁨도, 나의 인생의 보람도 결국은 다 허무한 멸망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죄의 복음은 우리가 나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답고 사람답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문제를 통과하게 할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상에 의미가 있어지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행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결국 끝은 어떻게 돼요? 허무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건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아무런 문제도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인생을 보장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을 믿는 유익함이에요. 복음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 혜택을, 그 축복을 우리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랍고 거룩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데,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임시방편적으로 허락하신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말씀드린 거죠. 처음에 율법에 정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물을 갖다가 불태우고 피를 내고 하는 그 절차들이 막 있잖아요. 성경에 레위기부터 해가지고 막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 부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죄사함을 얻는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율법을 따라서 모든 계명들을 말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 실제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동물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저 어렸을 때 제가 닭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닭 잡는 걸 직접 봐도 닭고기가 좋더라고요. 보통 닭 잡는 걸 직접 보면 닭을 못 먹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맛있게 잘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닭 잡는 것만 봐도 그냥 끔찍해요. 그 조그만 짐승 새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는데도 굉장히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그 베지테리언이라고 아세요? 베지테리안이란 뭐냐? 야채만 먹는 사람들. 야채만, 채소만. 그러니까 육식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동물들이 이렇게 도살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육식을 안 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짐승의 피를 내고 짐승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건 굉장히 꺼림직한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 심각한 일인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잔인해서? 아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짓말하는 죄가 심각하고 도둑질하는 죄가 심각하고 그 정도로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 어떤 죄가 다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속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죄가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동물에게 덮어씌우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주시고 제사를 드려라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직접인 죄와 혹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진짜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여러분 문제와 고통과 고민과 환난과 번민, 낙심과 실망, 절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죠.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 다 경험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한다면 소설책을 몇 권씩이라도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지금 마음 안에 소설책 몇 권씩 다 가지고 계시죠? 아니에요? 다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한 직간접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더 큰 거 아세요? 얼마나 더 크냐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을 만큼 우리의 문제 해결하기를 갈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실 때 하나님은 그래 참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울었다. 하나님도 그 고통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지역에 지진이 나고, 예?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어떤 영화에서는요 그날 폭우가 내렸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각종 문제와 걸림돌에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자신의 죄 혹은 타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죄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결과로 인해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삶의 행복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돼지우리 옆에 살면서, 예? 돼지우리 아시죠? 돼지우리가 현대적으로 요즘에 관리돼가지고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돼지를 키우셨어요. 그 작은 집에 가면, 그러니까 시골이거든요. 그 논산이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장난 아니에요, 냄새가. 예? 거기 일하고 오시면 가끔 이제 작은아버지가 일을 하고 그리고 새참 드시러 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아버지는 잘 몰라. 자기한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이 냄새가 잘 빠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씻고 향수 뿌리고 해도 있잖아요. 그 은은한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 몸에 배어 있는 악취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옮겨져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옮겨져 있어야 그 향기, 그 악취가 다 빠지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야,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냄새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그 더러운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는 그 돼지 악취 나는, 돼지우리의 악취가 나는 자리에 있으면서 향수를 아무리 뿌리고 페브리즈를 아무리 뿌리고 몸을 샤워를 몇 번을 해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살고 있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심각하고 엄중한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그 자리를 옮길 수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짐승의 피. 그 짐승에게 죄를 양도해서 전가시켜서 그 죄를 지닌 그 죄를 전가된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속죄를 행했다라는. 피는 생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 생명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사와 그 희생제사에서의 피는 그 제물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이
그 탈출하기 전날 밤에 각자 자기의 집의 가축 중에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잡아서 먹고, 그때 소와 양과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았을 때 피가 나면 그 피를 받아다가 자기 집 문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발랐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날 밤에 이집트의 첫째 것을 다 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자들, 사신들이 그 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들어보셨죠? 왜 유월절인가? 지나갈 유 넘을 월이에요. 넘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는 스기코시 사이라고 합니다. 지나쳐서 넘어갔다. 뭐가? 죽음의 사신이. 왜? 그 피를 보고. 누구의 피? 희생된 양의 피.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의 피를 먼저 제단의 뿔에 발라야 했어요.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도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입니다. 피를 먼저 바르고 남은 피는 다 제단 밑에 쏟아야 되는. 왜 속죄 제사와 희생 제사의 피를 발라야 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하면서 또한 생명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는 피 자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왜 그 상태에서 피를 먹지 말라 했는가라는 다른 이유들을 막 대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피가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구약의 제사는 원리에서 생명을 대속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쳐야 됐어요. 그죠? 죄가 그만큼 생명을 걸고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오직 생명과 같은 무게를 지닌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봉독했던 이 부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죄가 그만큼 엄중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제사를 드릴 땐 동물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반복해야 했어요. 왜? 인간이 드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침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모든 인간과 죄에 대한 영원히 완전한 속전,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아무런 값을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했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천국 시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느냐?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이고 핵심이에요. 복음을 믿는 게 단순히 비나이다 아니면 열심을 다해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얻어지는 축복을,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담대함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사실은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그 희생제사와 동물의 피를 흘리는, 그리고 제사장이 간접적으로 대신 속죄하는 그 제사의 행위를 이제는
행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피로 제사의 과정과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허무한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뭘 잘했다, 이걸 잘했다, 이렇게 해야 이런 방법이 좋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감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받는다고 하는데 조그만 쪼가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전 동전 같은 종병과 또 뭐 마십니까?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예. 우린 주스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포도즙을 마시는데 여러분 그 포도즙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포도즙 자체가 예수님의 피는 아니에요. 그 포도즙 자체가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내가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마시고 먹는 이 한 조각의 전병과 한 모금의 포도즙은 세속적으로 보면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사람들이 보면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받아먹는 그 전병과 그 포도즙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담아두신 주님의 마음과 뜻은 복음을 믿고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가치를 지금 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물의 죄를 전가해서 그 죄를 입은 동물을 대신 죽여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그러나 그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함으로 거룩하게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행실이 착해지거나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는 것,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남들보다 좀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미 정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큰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 하든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인생이 남들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남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묻은 손으로 지금 우리를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그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에 발라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과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멸망이나 죽음과 지옥의 결론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인생을 살 때 마음껏 기쁘게 살아도 돼요. 실패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뭔가 일이 잘 안 돼도 짜증 안 내도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왜요? 예수의 피가, 그 피의 생명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다고요. 채워져 있어요. 묻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깨끗하게, 그냥 옷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가 발리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가 지금 우리 몸에 묻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마치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모든 마지를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을 지나가고 넘어간 것 같이 우리는 멸망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오로지 주님께만 배우고 주님께 배운 것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가치를 우리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실감나게 체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죄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감격스럽게 몸과 마음 안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